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8일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마음을 모두어 성령 안에 교통함으로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영상을 통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세광교회를 같은 성령 안에 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마음을 모두 주님을 예배하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각각의 처소마다 하나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 드리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잼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하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 보시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만 빼고 다른 말씀은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시편 121편,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생활교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올해 참 특별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던 공동체가 갑작스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가정예배와 영상예배로 바뀌면서 새벽마다 또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또 주일마다 얼굴을 마주 대하고 예배하던 우리 성도님들을 보지 못하니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전화나 문자 또 카톡을 통해서 안부를 여쭙지만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성도님들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0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리라 예상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을 넘어 이제 미국까지 전 세계를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벌써 미국은 저희 아이가 사는 캘리포니아에 집사님이 올린 그 동네 마트 사진을 보니까 마스크뿐 아니라 정말 마트마다 물건이 다 동일하기 시작했고 먼저 물건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흉기를 드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물이나 비상식료품 또 라면 같은 것들을 미리 사두는 것인데요. 마트의 진열대들이 거의 비어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또 두려우십니까?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셨다면 아마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내가 왜 불안해? 내가 왜 두려워? 라는 표정으로 반응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눈에 선합니다. 참 열정적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처음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위로와 소망 되신 주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모두 함께 이 아름다운 주의 성전에 모여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손에 손을 맞잡고 마음껏 목소리 높여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 군데 말씀을 길게 봉독했습니다. 아마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서 조금은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일의 본문을 성서 일과를 따라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4장의 말씀도 사순절 첫째 주일의 성서 일과 본문 중에 제가 한 군데를 묵상하고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사순절 둘째 주일의 성서 일과 본문들입니다. 제가 올 초에 교회력을 말씀드리며 성서 일과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영어로는 이 성서 일과를 렉셔널이라고 합니다.
라틴어의 렉치오, 리딩을 뜻하는 읽다를 뜻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독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서 일과를 다른 말로는 성서를 리딩, 읽는다 하여서 독서집이라고도 부르고요. 성구집, 또 성서 일과와 비슷한 단어로 성서정과라고도 불렀습니다. 정리하면 성서 일과는 교회력 절기, 대강절, 또 사순절, 부활절, 주연절, 성탄절 등에 따라서 예배의 중심이 되는 말씀들을 가장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그 절기에 따라 선택한 말씀의 목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력은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신대 예배학 교수를 역임한 정장복 교수님은 이렇게 교회력을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 안에서 완성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매년 재현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정의했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는 대강절을 시작으로 그 해의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 내 교회력은 지난해 제가 12월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교회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우리는 그 교회력을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며 근신하고 또 절제하는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교회력을 따라서 그 절기에 읽을 말씀 본문들이 정해지고요. 성서 일과로 읽혀지는데 일반적으로는 구약에서 한 군데, 시가서에서 한 군데, 서신서에서 한 군데, 그리고 복음서에서 한 군데, 총 4군데의 본문이 절기마다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5군데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 중에 저는 시편 121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읽은 이 성서 일과의 본문들을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면서 당연한 것을 내려놓으면 보이는 것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저는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이 노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예요.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즉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들이 자신들을 지켜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1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제가 저의 마음을 좀 슬프고 우울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었고 그것은 전혀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로 바쁘지만 않다면 우리에게 성전은 늘 찾을 수 있고 올 수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주말에도 지역 간염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 집회나 모임들을 삼가해달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언론들은 각 교회마다 어느 지역의 교회가 몇 프로 예배를 드리느니 이런 통계를 기사로 올리면서 교회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단 사이비 신천지로 인한 집단 간염을 이유로 각 종교단체가 종교활동의 중지를 선언하고 이와 더불어 개신교의 주일 예배를 중단해야 한다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각종 교회 모임을 중지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언론의 압박이 밀려올 때 우리 목사들은 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사회적인 요구만큼이나 곳곳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깊은 한숨과 회한에 찬 이야기를 들을 때 목회자로서 망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또한 많이 망설였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겪는 일이었기에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가능하다면 공동체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켜야 하지만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 재난이나 이런 우환이 왔을 경우에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또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주일 예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모든 고민의 해답은 될 수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만의 정서적인 특징이 있기에 사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많이 어려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예배를 강행한 후에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끼칠 파장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했기에 목회자로서 또 한 교회를 담임하며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저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결과적으로 다 내려놓았습니다만 그렇게 내려놓고 지내는 이 시간들이 저에게 마냥 편한 것은 아닌데요.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예배를 강행했던 몇몇 교회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다시 교회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잘한 결정이라며 마음의 작은 위안을 삼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제 평생에 처음으로 겪는 작금의 성전 예배의 중단 사태는 저에게 많은 고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또 여러 대형 교회들에서 위기에 빠진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 시작한 특별 기도회를 영상으로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이때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이단 사이비처럼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함께 지금 제가 내린 이 목회적인 결단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런 증거들이 여러 성도님들과의 연락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나타나고 있어서 더욱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21편의 말씀의 부제를 읽는 순간 제 안에서 왈칵 돋박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꼭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처한 형편과 사정을 긍휼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런 한국교회와 저를 도우리라 약속하시며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제 가슴에 메아리 쳤습니다.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전과는 다른 간절함으로 성전에서의 예배와 모임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주셨던 우리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성서 일과는 뭐였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어디였습니까? 시편 121편이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성전을 올라가는 중에 눈을 들어 산을 보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121편의 내용입니다. 서신서는 어디였습니까?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던 창세기 12장에 대한 바울의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런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구원 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서는 두 군데지요. 먼저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우리가 변화산 사건으로 익히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는데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중에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내 빛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 군데의 복음서는 제가 봉독해 올리진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거듭남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신 장면이죠. 특별히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 16절,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5군데의 성서 일과 말씀들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 것 같으세요? 그것은 바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처럼 익숙한 곳, 오랫동안 관습처럼 지켜져 오던 율법, 또 여기가 조사오니의 고백처럼 어딘가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곳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오늘 성서일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성서 일과를 묵상해 보면 우리의 결론은 자연스럽게 시편 121편의 말씀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의 시작이 뭐였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뭐예요? 바로 인간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시편의 기자가 찾는 이 산은요 단수가 아닙니다. 어떤 산, 도봉산, 인왕산 이런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형인 산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어떤 특정한 무명의 산이 아니라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나 알만한 특징의 산들을 암시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이 도움을 기대하는 산들은 막연한 대상의 산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작년 10월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금요일에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에 위치한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수도로 정하기에 아주 최적의 장소인데요. 이 예루살렘은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를 중심으로 산들이 둘러싸여 있고요. 서쪽으로는 중앙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가 보호하고 있는 성읍이었고 남쪽으로도 여러 산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적들이 이곳을 점령하려면 많은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정복할 수 없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산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안전한 보호막이 되어서 그들을 적들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었던 거죠. 이제는 그 산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 점점 의지의 대상이 되었고 반대로는 이런 외적인 환경의 편안함이 이런 이점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열정을 식히는 요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그 산들이 점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 산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했는지는 몰라도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영적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외부적인 환경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를 깨달은 이 시편 121편의 저자가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고자 선포한 말씀이 바로 시편 121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구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그 예루살렘 주변의 산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도움이 그 산들에게서 오지 않겠느냐고 시인을 향해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병풍처럼 그들을 안전하게 둘러싸고 있는 그 산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도움이 거기서 온다라고 반문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그런 그들을 향해서 시인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도움은 그 산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산들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대단한 듯 여기며 자기 욕심과 자기 과시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지만
이 신종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이 난리를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이 시대의 사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이 절대 무한한 신적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시대, 4차 과학혁명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이 신종 바이러스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정말 우리 이 시편 121편을 읽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를 매 순간 고민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진정한 도움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더 나아가 그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도움 삼았던 그 산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바라봄이 아닌, 당연한 것을 의지함이 아닌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을 좀 바라보길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많이 제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활동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 우려로 인해서 사람들이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출근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재택근무가 가능하신 분들은 재택근무로 전환해서 근무하신다는 소식도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활동 영역이 많이 제한되었고 스스로도 조심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입니다. 저도 확진자가 발견되는 곳마다 최소 2주간의 폐쇄 조치가 내려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도 웬만한 일 아니면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굳이 나가야 한다면 꼭 일회용 마스크라도 쓰고 나가는데요. 제가 아무데나 돌아다니다가 확진자가 되는 순간 저 또한 정부의 방침을 따라 자가격리를 하면 되겠지만 사택이 성전에 있다 보니까 저에게 문제가 생기면 성전까지 일정 기간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본의 아니게 그 피해는 우리 성도님들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욱 조심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러모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당연스럽게 성전에서 모이던 예배를 하나도 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로 새벽에 오시는 우리 어르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새벽 예배를 중단하고 주일 오후 예배와 또 주중에 드리던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를 중단한 데 이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서 결국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주일 예배는 참석한다 하여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크리스찬의 최소한의 자존심이자 마지막 보루인 이 주일에 예배당에 드리던 이 예배를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의 일환으로 중단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누군가의 말씀처럼 본의 아니게 강제 휴가를 얻게 되어서 좋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 갑작스런 재난 상황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중단되어 연초부터 믿음의 새로운 다짐과 결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중요한 영적인 분위기가 깨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생겼고요. 목사로서 이런 갑작스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자책과 후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의 사태를 그저 관망하듯 바라볼 수밖에 없음에 답답해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로 하여금 우리 믿음의 삶에 잊고 있었던 다른 중요한 것들을 보게 하셨는데요.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누리지 못하는 은혜라고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 일과의 익숙한 것을 떠날 때 주시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제게 주신 그 은혜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성전 예배에 집중하느라 잃어버렸던 흩어지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교회에서 모여드리는 그 예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 예배니라는 원문으로 보면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다 라는 의미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되어 드리는 우리의 삶이 곧 예배여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예배를 성전에 모여 드리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로 내 삶의 예배가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의 성전 예배가 불가능해지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로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모여 드리는 예배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그 모이는 예배가 흩어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삶의 예배, 이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성전 예배가 중단되다 보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개인 영성에 기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 설교 때도 제가 드렸는데요. 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나만의 골방이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지역 간염 우려로 인해서 출입이 제한되어 집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그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골방이 또 하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베델이 될 거예요. 분주한 일상에 쫓겨 방치되어 있던 여러분의 영혼의 기쁜 샘물에서 퍼올려진 은혜의 생수를 맛보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이 보였어요. 늘 보고 만나던 얼굴이어서 미처 느끼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섬겨주셨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또 집사님, 우리 또 여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유치부에 이르는 우리 꼬마 친구들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참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부디 다시 뵐 때까지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영육간 강건하시기를 바라고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와서 기쁨으로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가 삶에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새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런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 제대로 검증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 삼고 무심결에 내 의지와 소망으로 삼았던 그 무엇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푸념하지 마시고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옴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어려운 시기, 특별히 당연한 것으로 누릴 수 없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려 그동안 미처 보지 못한 믿음의 기회를 허락하신 그런 주님의 신실하신 뜻을 따라 이 시간들을 잘 선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요 도움 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聖학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하지만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모여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영상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게 되지만 그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 고난의 시간도 지나가리라 믿음 안에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여전히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연단되어 하나님 정금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광의 식구들 이 시간이 지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능력 되신 하나님, 의지 되신 하나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기 처소마다 지켜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들을 상치 못한다고 약속하여 주셨던 주의 약속대로 하나님 그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재난의 시간에 주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세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들의 삶의 가정 일터 하나님 현장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린 가정예배 순서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됨에 따라 우리 교회는 당분간 모든 예배를 가정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3월 6일 금요일부터 시작된 나라와 민족을 위한 21일 단일 기도회로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를 대체하고 새벽 예배는 전날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담임 목사 말씀 묵상으로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매일 정오에 기도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다시 시간을 추가해서 저녁 8시에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주일로 예배 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절제하며 금식하는 절기이지요.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 문제지 교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카톡이나 메일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받으시거나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헌금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은 다음에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 모아서 함께 드리시거나 온라인으로 계좌를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좌 이체로 원하시는 분들은 순서지에 기재된 재정부장이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교회 부르신 뒤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기피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좀 바라보면서 우리 또 교회에 우리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우리 새감교회를 축복하면서 함께 더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새광교회를 축복합시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 인도 보호하시는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 당연한 것이 하나님 내려놓았을 때 보이는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쫓아 어려운 시기이지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삶의 현장과 그들의 미래와 소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